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열반제일이죠. 오늘 합창단 또는 열반 합창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부처님 열반제일을 잘 봉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거사님 또 바리톤 아주 쭉 목소리 내주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오늘 열반제일이라서 부처님 육화합송을 한번 따라서 하시고 오늘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화합하여 함께 살겠습니다. 입은 화합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화합하여 어기지 않겠습니다. 계율은 화합하여 함께 지키겠습니다. 진리는 화합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익은 화합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셨지만 그건 육신의 가심이고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날이 열반제일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저마다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살펴보면 또 거기서 새 생명이 다시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듯이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기도 하고 윤회이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로따로 느끼는 것이 윤회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든 한마음 속에 포섭해내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열반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불용사에서는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금강경, 사경, 독송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회향이기도 합니다. 회향은 마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동참하신 분들께 부처님의 살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정일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번뇌가 없는 가장 안온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출가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모든 생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 부지런히 힘써 해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열반이란 흔히 니르바나, 정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행복함입니다. 행복함.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열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도 순간이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탄생, 출가, 성도,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도하신 날이 열반하신 날입니다. 성도하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열반은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한 삶이 중생들에게 가지가지로 설법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 모습들이 모든 모습들이
열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5년간 교화하신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열반 자체의 순간이고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열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반이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꺼버리고 지혜를 완성하는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아나나, 열에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니라. 지금 나는 너희 곁을 떠나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세상은 덧없고 무상한 것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정진이지요. 불방일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설법을 하셨으며 부처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열반의 삶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열반입니다. 오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멸의 진리를 남기고 다시 진리의 세계로 떠나가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서언입니다. 시작이고 오늘 열반제일이니까. 오늘 법회는 나눠드렸죠? 다 있습니까? 없으면 할 수 없죠 또. 그래서 열반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고 내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인데 결국은 행복은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열반전 법회를 가름할까 합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자료 보시면 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도 똑같이 힘들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강하게 하는 사람,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힘들고 나에게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범부,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인지상정입니다.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거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인데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상정은 뭐겠습니까? 평상상자잖아요. 뜻정자입니다. 생각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마음가짐,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재밌죠? 문제는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너무 우리가 지금 높은 곳에 두고 있고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 찾다 보니까 행복을 못 느낍니다. 언제가 제가 그랬죠. 60년대, 70년대에 두부 한 모 사고 연탄 새끼에 끼어서 하나씩 두 개씩 사가지고 비탈길을 올라가서 불 꺼진 연탄불 살려가지고 그걸로 밥 해먹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어땠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지금은 별거 다 있는데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줄이지 못합니다. 노력은 덜 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부처님은 재물로 열반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위로 열반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열반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녹음기에서도 잘못 녹음된 부분을 고치려면은 쭉 돌려서 잘못 녹음된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잘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뭐라고 합니까? 현실 탓을 하고 남의 탓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기도는 구하고 채우는 작업이다. 참선은 버리고 비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한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지혜와 원력과 힘과 가피를 가득 채우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참선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집착을 비워서 참다운 나 자신을 찾고 회복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노력을 우리는 참선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참선하고 여러분들 30년, 40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합창하시는 분들도 합창하는 순간 막 기뻐해야 돼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 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열반이라는 거죠. 순간순간이. 그래서 여러 큰 스님들께서는 기도와 참선이 둘이 아니다. 기도가 참선이고 참선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가운데 옛날에 영명연수선사 8일성 해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8일성 해탈문. 성해탈, 성해탈을 이루게 하는 8가지, 즉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불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요, 예불은 경불지덕이하여 그랬습니다.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예불을 하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염불은 감불지은야요 그랬습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염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염주도 보면은요, 하도 제가 요즘 돌리고 염불을 해서 바짝바짝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포행할 때도 돌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돌리고 틈만 나면 돌립니다. 부처님을 염하면서 감사죠.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은혜가 존재할 수 없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율을 지니는 것은 부처님의 행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지게는 행불지 행야요 그랬습니다. 지게는 행불지 행야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경전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 간경은 명불지 이야요 그랬습니다. 명불지 이야요. 여기서는 좌선과 참선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좌선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요, 앉아서 참고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좌선하는 것이다. 그럼 참선은 뭐냐?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선은 합불지심야요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즉 부처님의 마음과 내가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도를 증득하는 것이요, 득오는 증불지도야요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도를,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그럼 법을 설하는 것은, 설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법을 설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원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설법은 만불지원야요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원력이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뇌에 빠진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이것이 설법입니다. 우리는 방편설 그러죠. 그러니까 설법은 뭡니까? 만불지원야요. 부처님의 원력, 원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아서 맞춤형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가보니까. 시장을 안 가보니까. 근데 웃으면서 서로 그래요. 요즘에 재래시장도 가서 뭘 들었다 하면 10,000원이 넘는다네요. 하도 비싸가지고. 그 요즘에 사과 배가 너무 비싸니까 한 번씩 물어보죠. 제가 한 박스 얼마나 해? 몇 숫짜리는 얼마하고 몇 숫짜리는 얼마해? 그러면 스님 힘들어요. 3배씩 4배씩 올라갔어요. 이래요.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옛날처럼 이제 상을 못 차릴 것 같아요. 하도 비싸가지고. 한 단씩 낮추다가 한 단씩 낮추면 어떠냐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려워 지금요. 근데 거의 요즘에 독신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들이 많아서 맞춤형 음식들이 조그맣게 나오죠. 맞춰서 간편하게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만일 맞춤형 기도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맞춤형 기도. 그럼 딱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이만큼만 내고 시간도 이만큼만 써서 편하게. 근데 맞춤형 기도는 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푹 끓여서 참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듯이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일회용 사랑을 데일밴드 사랑이라 그런다면서요. 한번 딱 붙이고 만다고 데일밴드 사랑이다. 근데 기도도 일회용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잘 안 와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꼭 제사를 다 지내야 됩니까? 올해만 지내고 안 지내면 안 됩니까? 또 이래요. 제가 그랬죠.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그게 답이잖아요. 하기 싫다는데. 저는 요즘에 이 제사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지내세요. 다 합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합치세요. 한 번만 지내세요. 좋다 그래요. 근데 누구로 제사를 합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제사로 합쳐야 돼요? 할아버지 제사로요? 아버지 제사로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하고 날짜로 합쳐서 다 지내라. 왜겠어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분들은 영향을 많이 안 미쳐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분도 영향을 많이 받고 나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근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모범을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을 다 합치고 형님, 형수 다 합쳐서 한 날에 딱 제가 모셔드립니다. 절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날이에요? 친척들한테는 조상님의 날. 조상님의 날. 1년에 한 번 모여서 즐겁게 만나서 밥도 먹고 덕담도 하고 딱 한 번 조상님 추모하고 좋은 얘기하고 1년에 한 번 모시라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제 얘기 듣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한 3년은 지내주면 어떻겠느냐. 어제 제가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지내든 뭐 하든 간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아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저거. 평소에는 집에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나면은 기도한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불교 신도 가운데 차례 신도가 있어요. 또 어제 상담에 그 얘기도 했어요. 차례를 지내야 됩니까? 차례는 그래도 지내세요.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면은 절에서 모시세요. 합동으로 하니까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저희 작은 절인데도 차례를 지낸 분이 한 120집 돼요. 저희 집이. 저 조그마한 절이 시골인데도 120집. 근데 120집 지내면은 한 반 와요. 반은 안 와요. 신청만 해놓고 놀러 간다든가 또 바빠서 못 온다든가 왔다가 절만 탁 하고 또 얼른 가버린다든가 이래요. 나머지 분들만 입회 다 해올 때까지 다 이렇게 하고 공양하시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 생각도 변하는데 마음이 우선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불교에서 건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해. 말을 건자에 지혜 해자를 써서 건해. 옛날 어른들은 그것을 건해라고 안 하고 간해 그랬습니다. 건해. 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지식이나 수단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건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건해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회, 말하면 짬이죠. 짬, 기회, 요령, 땜빵, 변통 그런 얄팍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이고 불안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늘 비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용심을 얘기를 해요. 마음을 어떻게 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어떻게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니? 이런 의문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더 편한 걸 바란다면 편할 수 없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더 소유하고 싶다면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죠. 저도 요즘에 이제 연금 탄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연금을 탄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밥 사달라 그러면 잘 사줍니다. 아이고 연금 없던 거 생겼는데 뭐. 그래서 밥을 잘 사줘. 한 달에 몇 번씩 사줘요. 사달라 그러면 거의 거절 안 하고 그래? 사주지 뭐. 그리고 사줘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돈 좀 쓰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같이 스님 돈이 있어야 쓰지요. 못 쓰는 사람은 있어도 못 씁니다.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것도 습관.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복이란 얘기를 하는데 복이 별거 아니잖아요. 앞에다가 다행할 행자만 쓰면 돼요. 내가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산다. 그러니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더 나쁜 놈 만났으면 어떨 뻔했어. 이거 큰일입니다. 이런 마누라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악처 만났으면은. 지금 이 자식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행복입니다. 행자가 다행할 행자면 다행이다. 그게 복인 거예요. 감사가 복이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불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사는 게 늘 나무 축원해주고 나무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별 큰 부족함 없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면서도 존경을 받고
설법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우러름을 받고, 그게 뭐예요? 맨날 나무 축원해 주는 거예요. 남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이에요. 그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티베트 망명정부 어린이학교 매일 수업 전에 올리는 기도문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없어지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의 원인도 생기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생기고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심이 없어지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보살의 기도입니다. 어린이 기도문이 아니고 보살의 기도예요. 우리는 맨날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만 합니다. 그런데 보살이 아니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보살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락과 편안한 만을 쫓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고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밑에 구절에 간혹 설명을 드렸던 조비 천재 부지천하고 의학 수상 미식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새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치고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자유롭게 살면서도 물고기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무엇인 줄을 모릅니다. 행복은 열반은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들어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99881234 있더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사흘 적당히 아프다가 그냥 죽자. 그래서 99881234라고 하는 유행가 제목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스님들이 참 오래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의술도 좋고 또 운동을 워낙 많이 하셔서 요즘에 속가에 있는 분들이 훨씬 오래 삽니다. 워낙 관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80대 누가 돌아가시면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더 살았으면 90 넘어가면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 가운데도 97세 고송 큰 스님, 96세 석주 큰 스님, 95세 관음 큰 스님, 94세 법룡 큰 스님, 92세 서원 큰 스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96세 월운 큰 스님. 되게 다 들어보셨죠? 다 90 몇 살씩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파괴사 고송 큰 스님이 94세 때 법당에 올라가셔서 94세 때요. 97세에 돌아가셨는데 94세 때. 근데 이 어른께서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90살 넘어서도
요령을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셨어요. 90이 넘어서도 92인가 서인가에도 그래 내가 제사 지내주지 하고 요령 흔드시면서 제사를 지내줬다 그래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집이. 90 몇 살 된 큰 스님이 요령 흔드시면서 독행하시면서 제사를 지내주셨으니 그 영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94세 법상에 올라가셔서 법문하시는 말씀이 참 인생이 짧더라. 94세 잡순 양반이 참 인생이 무상하더라. 이런 법문을 하셨대요. 인생이 94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짧고 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며칠 전에 또 한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암이 재발을 했대요.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얼마 못 산대요. 그 눈물을 줄줄 흘려요. 스님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힘들겠지만 조금 내려놓읍시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암세포가 공격을 덜 할 것 같습니다. 대항하려면은 서로 싸우려고 해서 하지만 안 싸우는데 안 싸우겠다는데 너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살겠다는데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내려놓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말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시고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행복합니다. 부처님 열반절이잖아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거의 연골이 없어서 몇 번째 얘기한지 모르겠네. 삶의 질이 떨어져요. 밤에 잘 때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고 그러니까 매일 관리를 더 하게 돼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아픈 거를 막 짜증내고 막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내 스스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갈 때 되면 가겠지요. 그걸 언제까지 살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행복이나 사랑도 결코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큰절 보면요, 법당이 큰 법당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제하고는 30평 안 넘었대요. 30평을. 그러니까 큰 법당이 필요하면 누각을 지었죠. 설법전을 지었죠. 법당 밑에 쪽에다가 누각을 지어서 보통 보면 큰절에 가면은 그 누각 밑으로 설법전 밑으로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법당을 올라가게 되지요. 그것이 설법전의 역할입니다. 누각이지요.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화엄사 각황제 같은 경우 크잖아요. 특별한 법당입니다. 대개 절들이 30평, 뭐 31평, 33평 이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행복은 바로 너에게 있나니라. 이 세상에 자기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또한 적느니라. 세상에는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구나 그랬습니다. 허무하게. 포인트는 허무하게입니다. 허겁지겁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 목숨을 마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불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는구나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자기의 삶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자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면 불편함과 괴로움은 점점 적어지고 편안함과 즐거움은 차츰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은 행복입니다. 제가 가끔 소향문안, 소향무적이라는 축언을 합니다. 소향, 가시는 곳마다, 향하시는 곳마다 문안, 어려움이 없어지고, 소향, 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무적, 적이 없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놈도 좀 없어지고, 괴롭히는 놈도 없어지고, 방해하는 놈도 없어지고, 이게 무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열반제일 부처님 열반하신 날인데 오늘 이 법회의 인연으로 소향 문안하시고 소향 무적하셔서 하루하루가 지혜롭고 행복한 날들 이어지시기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